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제사장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릇이나 이불이나 옷에도 복자를 많이 새겨서 사용했습니다. 복에는 육신적인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도 있는데 성경은 영적인 복을 우선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할 때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웃에게 복을 나누는 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복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더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참된 복이고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큰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 머물러 생활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를 복주셔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이 하란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반오령 곡창지대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풍요롭고 문명이 발달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부름 받을 때 자신이 살던 그 곳은 이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있을까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기름진 땅이고 아주 곡창 지역이고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문명에 발달한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의 사람, 복의 근원을 삼겠고 축복의 제사장 되게 하겠다, 이렇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12장 본문에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고 순종하면 큰 복을 참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삼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매우 평범하고 무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지만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의 사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아예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동시에 이웃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을 받아 누림과 동시에 복을 나누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축복을 누리며 동시에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복은 받은 복을 고인 물의 웅덩이가 되게 해서 결국 그 물이 썩고 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복은 받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반드시 흘려보내는 사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축복인 거죠.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죠. 본문의 1절의 말씀, 1절 같이 봉독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날도 이민을 간다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구나 교통이 불편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구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야 한다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고 75세의 나이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고 순종한 사람이다, 그런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설명이 되어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나 구글을 켜서 구글 지도를 보면 가본 곳처럼 갈 수 있잖아요. 심지어 식당이든지 숙소든지 카페까지 다 예약이 가능한, 그렇게 일정을 짜고 세계 여행도 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가보지 않은 곳은 정보가 없어요. 제대로 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로 순종하고 갔다, 그런 말씀이죠. 훗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후손이 번창했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민족을 이루었죠.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영적 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복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약속이었는데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듣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정의가 되어집니다. 물을 담으면 물그릇 되는 거고요. 금을 담으면 금을 담는 금그릇 되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룩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복의 원리대로 복에는 사명이 또 따릅니다.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뭐예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직이 제사장 직이잖아요. 살아왔던 모든 죄를 그 번제의 제단에 피를 뿌리고 짐승을 바쳐서 드리면서 속죄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속여주고 또 속죄제가 끝나고 나선 두 팔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자비의 얼굴을 향해 주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와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축복의 사명이 있는 거죠. 이게 제사장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죠. 구별되어야 하거든요. 거룩해야 하거든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성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그곳에 참으로 번제의 피를, 짐승의 피를 그 속죄자에 바르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는 거죠. 거룩함이 임하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려면 우리 심령이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고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할 수 있어도 가장 성경에 참으로 복음적인 구속사의 매우 기본적인 원리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소요, 성전이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이 덮여져야 한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은혜를 입어서 나가게 되고 그 속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참으로 누구의 보혈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예배하는 거죠. 이게 거룩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보혈이 다 덮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이래 거룩하고 보배롭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다는 것,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가서는 삶의 신앙으로 사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교회 문을 열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는 세상 속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다리를 놓은 사람, 이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다리를 놓아준다. 여러분 그 도서 지역에는 다리가 놓아지면 매우 생활이 편리해지잖아요. 다리가 없으면 항상 배를 타고 건너 다녀야 하잖아요. 예전 기억에 제가 강진 살 때 마량에서 고금도를 가려면 다리가 없었거든요. 배 타고 건너 다녔는데 후에 다리가 이렇게 연육이 되니까 얼마나 고금도 분들이 편리해진지 몰라요. 신지도가 있거든요. 명사십리가 유명한데 안도읍하고 다리가 없을 때에는 매우 불편했는데 다리가 이렇게 딱 연육이 되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아져서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소통하게 되는 거죠. 단절됐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사명이요 이방인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태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세상에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부름받은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에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곡된 선민 사상으로 자신들만 복을 차지하고 누리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섬기고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사하고 축복해 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은 특별히 구별된 선민들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실제 말을 했습니다. 끔찍한 생각인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의 율법 시대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을 누리고 동시에 복의 근원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유대 혈통으로 태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태감을 받습니다. 태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봉독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동일한 이유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할 인생을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온갖 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영적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더 높은 차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목표를 세웠던 첫 목표가 있었죠. 수출 1천억 불 달성, 국민소득 1,000달러, 마이카 시대를 열겠다 이런 말을 했죠. 다 비웃었습니다.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끼니도 거르는 그런 보릿고개를 겪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수출을 1천억 달러를 한다고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마이카 시대를 산다고 다 비웃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죠.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면 마을마다 교회당들이 세워지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주일성수, 11조 신앙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교회 부흥을 이루었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10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부흥한 역사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빨리빨리 우리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복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복을 받은 이후에 이방에 빛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적인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멸망했지 않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이 말씀의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복은 이웃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는 빛이 비춰지게 해야 합니다. 복을 받은 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 사명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후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도 따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다음에는 사명과 의무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었는데 감당하지 않았느냐? 책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마약 사범들이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도덕적 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여전히 1위입니다. 계속 복만 받으려고 잘 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돌이키게 합니다. 받은 복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복을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나누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참된 복의 사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이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구의 말씀이세요?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잘 아는 구절이지만 같이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사명이란 내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도 누리지만은 이웃도 나눌 수 있도록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복을 내게 흘려가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나도 여전히 더 많은 복을 더 많은 이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물을 퍼주고 퍼줄수록 더 신선한 물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너희에게 주었으면 그 복으로 주어라, 섬겨라, 흘려보내라. 그러면 너희에게 더 큰 복을 줄 터인데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대요. 여러분 이렇게 그 큰 자루에 예전에 이렇게 곡식이나 담았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냥 부으면 나중에 잘 안 돼요. 좀 누르고 흔들흔들 해주고 해야 차곡차곡 더 하듯이 그렇게 주시겠대요. 얼마나 놀라운 섬세한 축복의 약속입니까? 펌프의 마중물처럼 이웃을 향해서 후하게 내가 뭔가 마중물이 되어 섬겨줬더니 오히려 더 참으로 신선한 물이 콸콸 쏟아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가 너를 복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전래 동화들이 있어요.
그 전래 동화들을 보면 한결같이 권선징악이라는 전통적인 체계가 있어요. 흥부전을 보면 마지막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 흥부가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뭐 침청전 다 똑같아요. 눈을 뜨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마지막 결론은 보나마나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도들도 기독교인들도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알게 모르게 한국의 이런 전래 동화처럼 민간신앙적 사상과 그런 철학과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영향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고 복받아 잘 살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성경은 여기에 반드시 하나를 더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라. 배워서 남 주냐가 아니고 배워서 남을 주자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제사장 사명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크든 적든 그렇게 해보는 거죠. 따라합시다. 배워서 남 주자. 복 받아서 복을 흘려보내자.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나도 배워지지만 또 남을 도와주는 일이 되어지고, 나도 복을 많이 받지만은 그 복을 흘려보냄으로써 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은 흐르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더 많이 흘려보내게 되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제사장 삶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게 영적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남신도 회원 여러분이 영적 아브라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사명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하십시다. 그래서 꿈 넘어 꿈을 이루어가고 복 넘어 복이 되는 삶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아멘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영적 아브라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에는 반드시 제사장적 사명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특권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참으로 영적인 육적인 강건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 넘어 복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사 영적 아브라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